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육체는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분의 영혼은 저 무저갱까지 내려가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희생과 헌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만큼 소중한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그 사랑 많으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은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얼마나 값진 생명을 얻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그런 신분을 가졌는지를 깨달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한 육체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죽으시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 그것이 바로 흉악한 우리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주었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성을 우리가 귀가 열려 듣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우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만큼 하나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며 더럽고 추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id
Dana Shalabalehin Biati.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칼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이 때문에 무은의 피 묻은 십자가, 나를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이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같이 쏟으셨네. 무지한 이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찔림과 이런 상함, 징계와 채찍을 받으신 이유는 그분 자신이 죄가 있었어가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다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양 같다. 다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처럼 재빠르지도 못하고 후각이나 청각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목자가 인도해야만 연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풀을 뜯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양들은 놀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리에서 떠나 길을 잃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는 대목이죠. 근데 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 그릇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인도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늘 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양들을 푸른 초장, 시냇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양은 고집이 있어서 풀을 뜯던 데서 다른 풀을 뜯는 초장으로 이동하는데 목자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막대기는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 할 때 무기로 사용하는 거지만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길을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그릇 행했다. 그러면서 뒤에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우리는 스스로가 죽음의 골짜기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같은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만하다고,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심판이요 죽음이거든요. 수많은 질병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절 내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인간은
본래의 근본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망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걱정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서 죽을까 봐 염려가 된다는 말이죠. 힘들어서 죽겠다, 외로워서 죽겠다, 화나서 죽겠다, 다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외국 사람들도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내면에 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외로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수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그것을 잊어보려고 쾌락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마천루를 짓고 그 속에서 집착하며 살아가고, 소유에 집착하면서 그걸 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동전 한 입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고 나중에야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런 비참함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합니다. 담당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대신하여 벌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입니다. 속량 또는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동안, 내일 이제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 무저갱, 쉽게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 계신다. 지옥에 내려가. 인간이 겪어야 될 최고의 고통까지, 인간이 내려가서 저주받아야 될 최고의 낮은 자리까지 다 내려가신 이유는 그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또 벌받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풀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통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아동부 아이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 줄 아세요? 얼마짜리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뭐 아이들이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 생명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비록 못 가지고 또는 못 배우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상, 그리고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상, 우리는 적어도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겨서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고 우리가 묵을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과 배운 사람과 우리보다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꾸 동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조폭 사회가 나옵니다. 비교할 길이 없지만 비교를 주로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목이 잘못했는데도 어리 있는 부하들이 대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그 영화 속의 이야기,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 뚜르게 패고 또는 사기를 친 사람은 두목인데도 부하가 대신 감옥에 가가지고 형을 살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목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게 대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 받으시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저주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더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자책하시거나 또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가치 없다고 여겼다면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됐어 자꾸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괴감을 느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벌받아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